천사의 기쁜 소리 오고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주께서 죄의 삭을 부르셨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1년 중에 가장 기뻐하는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아멘. 어린이들 물론이요,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생 모든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벌써 12월이 되면 우리는 성탄절을 장식을 보면서 또 거리거리에서 들려오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서 또 어젯밤처럼 성탄절야 눈꽃 축제를 하면서 우리는 성탄절의 기쁨을 만끽하고 또 누립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성탄의 분위기가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분위기가 좀 들떠있고 여기저기 캐롤송이 나오니까 그 분위기 휩싸여서 혹시 내가 성탄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거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새롭게 확인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두 우리 이름이 바로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 그 근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지요? 첫 번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 자, 이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요, 구약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그대로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한없이 연약하고 추악한 인생, 정말 이 지구에 그 보이지 않는 이 한 점만큼도 안 되는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영광의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얼마나 기뻐할 일이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라 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내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렇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아멘. 죄악 가운데 지옥불로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란 이름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하는지 그 이유, 그 근거를 잘 설명해 주는 바로 오늘 말씀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본 말씀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임마누엘의 뜻이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는 또 하나의 이유요 근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 이 아침을 맞이해서 특별히 바로 이 임마누엘 은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진실로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생각 같아서는 저만 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통령, 자 어때요? 서울시장,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대기업 회장님, 어때요?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하지 않겠어요? 인기 연예인,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 스스로 뭐예요?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대통령, 서울시장, 대기업 회장, CEO, 인기 연예인들,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하다, 복받았다 할 것 같은데 그만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아니, 그만하면 얼마든지 웃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오늘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야, 나보다 저 사람 저 정도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풀 죽어서 인상을 쓰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 우리의 이 축복관, 행복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관, 이 행복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이 축복관, 행복관이 먼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요, 아무리 복을 받아도 복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불행한 일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복으로 알지 못하니 큰 은총 속에 있으면서도 늘 불평하고 힘들어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복 중의 복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최고의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공통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모두가 이 임마누엘 복,
할렐루야. 동일한 이 복을 받았어요. 아멘.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복받은 사람을 말하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생각할 때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사람에게 자손을 많이 줬다. 땅을 엄청나게 줬다. 땅 부자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자손의 축복. 그리고 동서남북 네가 발바닥으로 닿는 곳마다 너에게 주리라 하는 이 땅의 축복. 야,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이건 분명 아브라함이 받은 큰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복 중의 복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은요 가장 강력한 동행의 약속입니다. 이 동행의 약속. 아멘. 방패가 되어주고 또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의 복, 그리고 엄청난 땅을 소유한 복은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임만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오는 열매요 결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자손과 땅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복들이, 건강의 복도 다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수의 복 125세 엄청난 장수의 복을 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 임마누엘 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주인공들 특징이 뭐예요? 임마누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네, 임마누엘 복을 누린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는 바로 그래서 형통한 자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수학도 못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복이에요. 모세 뒤를 이은 후계자가 제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명령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동일하게 임마누엘 축복을 이 여호수아가 받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저들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속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성탄절 감사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나의 구주, 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혹시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임마누엘 복을 받을지어다. 임마누엘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그분을 돕기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우리 두 손 모으고
어젯밤에도 눈꽃이 됐지만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어린아이처럼 저를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눈 감고 저를 따라 진실로 기도해 보세요.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진실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요, 누가 말해도 감정적으로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당신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동일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이것이 마음에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래야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야 진실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결코 소유 문제, 얼마나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소원 성취 여부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출세했는 자가 아니에요. 문제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성령께서 막 지워주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많이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시는 것을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첫째, 사람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관계.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관계. 아멘. 이 두 가지 관계 입장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자, 세상의 모든 철학, 사상, 가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열심, 그리고 모든 나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과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계속 찾고 구합니다. 정결함, 고행, 율법, 선행, 극기, 도덕,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막 찾고 구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기독교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정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 기독교의 복음. 언제 사라졌어요? 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는 관계가 바로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사람 혹시라도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더 좀 진실하게 의롭게 살자, 더 경건하게 살자, 혹시 이런 생각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는요, 그 사람 평생을 믿어도 깨끗한 웃음 한 번 웃을 수 없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에 진정한 은혜를 온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뭔가 항상 부족하고 껄쩍지근합니다. 왜죠? 그 신앙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구조 자체가, 이 신앙 구조, 여러분, 은혜란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이 여기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사람과 인간과 함께하기를 그리도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 아름답게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왜? 사람과 함께 거기서 기쁨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함께 거하시며 늘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뱀, 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함께 거하는 교제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이 교제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 인간 사람과 함께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어요. 그래서 거듭에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 항상 그 광야 나갔을 때 제일 먼저 장막을 치게 하시고 뭐예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왜요? 성막에 그분이 임재하셔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 거하고 싶어서 그처럼 원하시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입니까? 하나님 보여요? 네. 우리의 영혼도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더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배울 때 한결같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막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직접 우리 인간과 만나고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녀 마리아를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아기 예수로 드디어 인간 문화 속에 함께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요, 여기서부터 임마누엘이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텐트, 장막이라는 걸 헬라어를 보면 구약시대에 아까 나왔던 이스라엘 해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던 성막과 같은 단어예요. 장막, 성막 같은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딱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육신의 몸에 장막을 치시고 직접 성막에 대해서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요, 바로 성육신이요,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보고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내가 어떤 날 험한 세상을 살다가 실수해서 깊은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막 우물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물 밑에 빠져있는 나를 보고 내려다보고, 아이고, 이를 어찌해? 아무래도 당신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으니 참회하고 저승으로 가게나 하고 쓱 지나갔어요. 조금 있으니 또 한 사람이 딱 우물 아래 빠져있는 나를 들여다보니, 사람이란 아참에 실수한 법이니 이런 일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을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우물 안에 딱 빠져있는 나를 들여다보니 이거 큰일 났네 하며 급히 사다리를 구해서 직접 내려와서 구해 주었어요. 이 사람이 비유하기를, 아이고, 이를 어찌할꼬? 아무래도 당신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 같으니 참여하고 저승으로 가게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첫 번째로 석가모니라는 거야. 석가모니. 업보다 업보. 두 번째로 사람이란 아참에 실수한 법이니 이런 일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을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게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죠? 공자라는 공자. 요 공자가 있지만 공자. 그런데 세 번째 놀라서 직접 사다리를 구해서 직접 내려와서 구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 왜 그렇게 네가 잘못했냐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판하는 자마다 비판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랬냐고 가르치고만 있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분은 인간의 죄인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직접 온몸으로 채찍 맞으시고 갈기가 찢겨 피투성이 되신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높이 계셔가지고 하늘보자 팔짱을 끼고 구경하시면서 아이고 잘하지 그랬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임마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형편없고 죄에 빠져서 어덕이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우물 속에 빠져있는 나를 대신 직접 오셔서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도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주셨다는 말은요, 소유권의 이전을 말합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할보자 계셨던 분이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 편, 아멘, 사람 편으로 성탄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임마누엘은요, 부활 승천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아 너에게 올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요, 임마누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 땅에 여기 계신 동안에 여기 계시면 저기 있을 수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을 때는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때요? 이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함께 하시나,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놀라운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옛날 러시아의 황제가 아주 지혜롭고 선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직접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평민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다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방문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황제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황제를 평민복을 입고 있는 황제를 잘 대주고, 어떤 막 그냥 싫다고 막 박대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황제가 운막사리에 사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주인이 이 황제를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황제는 그 집에서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함께 자고 함께 지냈어요, 하룻밤을. 그리고 떠났는데 황제는 다시 드디어 황제복을 입고 드디어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이 가난한 농부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와 함께 사신 분이, 함께 식사한 분이 저 황제란 말인가? 이 나라의 황제였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난밤에 나를 정성껏 대접했노라. 이제 내가 그대의 소원을 털어주겠노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말해보아라. 그때 이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께서 그 영광의 궁궐과 그 화로운 자리를 떠나서 이 어둡고 비천한 저희 집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먹는 초라한 음식을 함께 드셨고 저와 함께 잠자리에 거처도 함께 하셨습니다. 황제께서 저와 함께 거하셨다는 사실, 함께 먹고 함께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아무 달리 소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황제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시,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룻밤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잠깐 지낸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셔요. 이 얼마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이 비천한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지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곧 내 모든 일것을 보고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새 힘을 주시고, 괴로울 때 격려해 주시고, 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감싸 주시는 거예요.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잠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금도 나와 함께서 내 곁에서 내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나 혼자인 것처럼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을 늘 마음의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결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시건찬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믿는 당신의 아까 영접한 그 당신에게는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확인하세요. 나는 한없이 약하고 참으로 어떤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당신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여기 예수님 편에서는 엄청난 어때요? 자기 희생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해보라고만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모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내가 잘못했고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인데, 그분이 다 모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은 온몸에 채찍을 맞추고 살점이 떨어지시고 내장 창자가 다 보일 정도로 철저히 지키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형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말만이 사랑한 게 아닙니다.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나 같은 연약한 지구상에 점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는 나를 위해서, 이 먼지보다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 영광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희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를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신부는 평생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병 환자와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가 나병 환자들이 사는 이 몰로카이 섬을 지나가다가 그들 문둥병자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전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고물자를 가지고 와서 섬을 방문해서 그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이 다미안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마침 다미안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나병을 주옵소서. 나병을 주옵소서. 결국 그는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찾았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네, 나병 환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전에도 환자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었고 치료도 해줄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다 했어. 그러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도 나병 환자가 되고서야 그들의 마음이 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저 하늘 보좌의 하나님께서 나같이 추악한 이 문둥병든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은 그저 사람이 나 환자와 정도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 멀리 의로운 하늘 보좌에서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인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함께 죄인이셨고 심지어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성탄절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자기 희생입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을 저와 여러분이 지불하시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임마누엘 주님이 계신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 혼자 괴로워하고 조그만 사건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예수 임마누엘 주님을 가슴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십자가 자신의 몸을 찢겨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런 희생을 지불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그분이 버리겠습니까? 내가 잘못해도, 내가 범죄해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보면 우린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뭐가 바래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외롭단 말입니까? 영광의 우리 주님이 온 우주의 창조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를 기쁘게 받아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아직 죄 흔들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십니다. 내가 힘들어 지칠 때마다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다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서 그분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승리를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은총이란 임마누엘 은총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복 중의 복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네요. 2025년도 힘드셨습니까? 외로우셨습니까? 눈물 나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당신과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당신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결코 당신 문제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처럼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요 능력의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성탄을, 기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이 임마누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담대하게 새해를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